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라톤 그 대회 때문에 성도님들 오시는 길이 좀 많이 막히셔서 이렇게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니까 제자들이 들을 때도 어째 그런 일이 있겠나 의심했고 또 무엇보다도 또 이들에게는 관심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당면한 그 과제가 해결되는 것이 관심이었습니다.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에게 저들이 처해진 그 당면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억압받지 않고 자유와 또 부요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 분야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본 결과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 물 위로 걸으시는 주님, 병자를 낫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주님, 그런 분이 인류 역사상 어디 있었습니까? 성경 역사상 많은 이적과 기사가 있었지만 예수님만큼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자기들이 지금 당면한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런 문제 해결자로 저들은 따랐던 거예요. 우리가 어느 쪽에 집중하고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안 들리잖아요. 이것이 여기에 너무 몰두해 있다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들립니다. 또 들려도 자기 스스로 왜곡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확신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저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저들을 꾸짖으셨습니다. 14절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말을 믿지 않았다. 살아난 자, 예수님이 산 것을 목격한 자들의 말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그것을 뭐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이고 완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없음과 완악한 것을 주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이제 꾸짖을 때 저들이 이제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꾸짖으심 앞에 정신이 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꾸짖으면, 부모가 꾸짖으면 뭐가 됩니까? 잔소리로 들리잖아요. 주님이 꾸짖어 주셔야 됩니다. 그 주님이 그 믿음 없고 완악한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완악함과 믿음 없음을 꾸짖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꾸짖으심 앞에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 주님의 꾸짖음을 통해서 정신이 든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면은 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정신이 들기 전에는 정말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목숨 걸고 했는데 정신이 번쩍 들면 진짜 중요한 게 이거구나. 인간이, 사람이 왜 살아가는지, 그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꾸짖으심 앞에 사람은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그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보이는 현실에 몰두해서 살아갔는데 주님의 그 꾸짖으심 앞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죄와 자유에서 구원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는, 나는 누구며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의해서 믿는 자와 복음을 믿는 자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로 세상은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둘로 나눠지는데 믿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과 정죄로 나눠지는데 그게 뭐 큰 일이냐? 그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예.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는 백성으로, 그죠? 예. 하나님의 영벌 아래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생으로 회복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아래, 영원한 진노 아래 지옥 갈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머물게 되고 영벌 아래, 지옥의 그 사망 권세 아래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어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나도 믿으니까 나한테도 이런 표적이 따르겠네. 네. 나한테도 이런 표적이 따르겠네. 그래서 병든 사람한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고 지나가는 뱀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집어 올리고 말이죠. 독사 같은 거, 그죠? 뭐 아나콘다 이런 거 보면은 집어 올려가지고, 그리고 지나가는 농약 보면은 한번 마셔볼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나가는 뱀을 보면서 집어 올리고 지나갔다가 농약병이 있으면 마셔보고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농약을 보면 이거 마시면 죽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요 상식적으로만 봐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읽고 순종을 해도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한 7, 80%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봐도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보고 이해하고 순종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상식적으로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내한테 덕이 안 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아세요? 원수 알죠? 근데 원수는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원수는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원수는 미워해야 되고 원수는 짓밟아야 됩니다. 원수는 저주의 대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원수에게 어떻게 하랍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어집니까? 이해는 되어지는데 뭐예요? 내한테 덕이 안 되니까 안 받아들일 뿐이죠. 내가 순종을 안 할 뿐이죠. 그죠? 순종을 안 할 뿐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런 말씀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아, 목사님, 성경에는 분명히 그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했는데, 우리 엄마가 암이 걸려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엄마 암으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우리 동네에 농약 마신 분이 계셨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안 낫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목사님, 성경에서 기록된 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나타난 역사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성경은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 정성이 부족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그래서 내가 한 40일 기도하고 난 뒤에 농약 마시면은 괜찮을까요?
그런 이제 의문이 든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중요한 것.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오늘 말씀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표적이 중요해요. 표적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예전에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설교는 안 했지만은 이제 요한복음의 표적,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지 않습니까? 표적을 보여주고 그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표적의 목적이 표적은 뭐라고 했어요?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뭐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만은 혹시 표적이 뭐다 라고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표적은 도로 표지판이다. 기억나시죠?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기억났어서. 그래서 이제 표적은 도로 표지판이다. 우리가 어디 이제 대구에서 부산으로 갈 때 표지판을 보면은 대구에서 부산 갈 때 이제 양산쯤 가서 이제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면 김해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부산으로 가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럼 부산으로 가려면 이제 여기서 우회전 하세요. 그죠? 우회전 표시가 있고 부산 40km 이렇게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표지판 보고 그 표지판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표지판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표지판은 어디를 가르친다? 목적지를 가르친다는 거죠.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 표적은 목적지를 가르치는 사인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표적이 일어났을 때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가 뭐겠습니까? 표적지의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은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 복음서 초반에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까? 복음서 후반에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가 다음 주 되면 그 성경 퀴즈 잔치를 하는데 마가복음 이제 그 해당 본문입니다. 그죠? 그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복음 초반에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후반에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까? 예? 뭐 각자 의견이 다르신데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초반에 많이 일어납니다. 초반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초반부에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표적을 하고 난 이후에 표적을 행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따라요. 항상 표적을 행한 이후에는 말씀이,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왜 오셨는가,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서는 오병이어 표적이 일어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 표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십니까?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했을 때 그 뭐냐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이제 사도행전에도 역시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표적이 엄청 일어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죠? 사도를 통해서 표적이 엄청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도행전 뒤쪽으로 가면은 어떻습니까? 표적이 아니라 고난이 따릅니다. 그렇게 표적을 일으켰던 바울도 고난 가운데로, 베드로도 고난 가운데로, 그 부흥했던 교회도 고난 가운데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은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사도와 선지자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도구다. 그래서 복음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와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바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표적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근데 교회사 속에서 보면 이런 표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표적이 가끔씩 일어나요. 그리고 선교의 현장 속에서도 이런 표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처음에 이런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만큼 그런 표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만큼 우리가 기도 안 해서?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는 뭐예요? 그때가 뭡니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인 거죠. 그때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목회자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증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항상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부활을 증거하실 때 뭘 가지고 증거를 하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 표적이 예수님께로, 그리고 말씀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 뭘까? 새 방언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 오순절이잖아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절기 때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외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본토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갔는 세대들 보면 지금 이렇게 1세대들은 한국말 다 쓰지만 2세대, 3세대까지 넘어가 버리면 한국말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고려인들 있잖아요. 그죠? 고려인들 보면 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인터뷰하고 하잖아요. 그럼 고려인들 3세대니까 모양은 한국 사람인데 언어는 전부 다 러시아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근데 이 새 방언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는도다. 그죠?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다가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오순절 설교 내용이에요. 이 설교 내용을 이제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같이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이제 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말로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은 일본 말로 듣고 미국 사람은 영어로 듣고 저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사람은 가나의 언어로 듣는 거예요. 그게 새 방언인 거예요. 방언의 내용이 뭐다?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을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는 거예요. 그 새 방언이라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전부 다 외국말인 거예요. 통역 가능한 외국말이라는 거죠. 정확한 외국말이라는 거죠. 일본말로, 영어로, 독일말로, 프랑스말로, 중국말로, 러시아말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새 방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며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방언의 현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을 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표적의 현상인데, 근데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인데 전부 다 뭘 증거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날 일어나는 이런 역사와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역사는 같은 역사인가? 물론 같은 성령의 역사이지만은 목적은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는 이제 복음의 틀을 세우기 위한 역사고, 지금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주시는 그런 역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은혜의 역사를 받아서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병 고침도 없고 그냥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겁니까? 바울이 여러분 누가 아프다 하면 막 손만 계속 손얹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제자,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가 위장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빨리 온나 빨리 온나 앉아라. 기도했습니까? 그때 당시의 치료요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때 당시의 치료요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서에서도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를 받으라.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을 바르며라고 했어요. 기름을 바르며. 이 기름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의학요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병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돼요. 가서 이 하나님의 모든 이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그 은총 가운데서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주님,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좀 안 아프게 해주시고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인간이 뭐 하나님 아무리 아파도 내가 찬송하고 아무리 아파도 기도하고 이거는 뭐 정말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아프면 그냥 낫게 해달라고, 아프면 안 아프게 해달라고,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도 아프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이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이 병이 낫지 않고 이 병 가운데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속에 보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그죠?
예, 그때는 뭐 해독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떨쳐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성경 속에서 보면 이 뱀은 뭐예요? 사단입니다. 그리고 독은 사단의 역사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 뱀과 독이 우리를 믿는 자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역사에 의해서 사단이 쫓겨나고 있다. 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사단은 이제 패배자가 되어서 쫓겨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이제는 쫓겨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깨뜨려질 것이다.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곧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죠? 이제 충만하게 이 땅에 임하였고, 그리고 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6절과 7절의 역사인데, 그건 어떤 역사예요? 그전에는 철저하게 뭐예요? 야국 강식입니다. 그죠? 호랑이는 뭘 먹어요?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잡아먹습니다. 그죠?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면 독사는 그 어린이의 손을 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독사와 어린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약자와 강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세상의 약육강식, 적자 생존, 승자 독식, 그죠?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그 지식을 통해서 자기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그죠? 네. 왜 우리가 의사가 되고 왜 우리가 판사 검사가 되려고 합니까? 남이 모르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게 돈이 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아는 지식은 돈이 안 되잖아요. 청소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는 그 지식이 소수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만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모르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그것으로서 그걸 모르는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죠? 그런 것이 이제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지식의 결정입니다. 최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것이면, 내만이 알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내가 섬김의 수단으로, 사랑의 수단으로 그것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왜? 내가 은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으로 받았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거, 그거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다. 은혜는 뭐예요? 섬김의 도구예요. 섬김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그런 분들을 소개를 많이 했어요. 강영구 박사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저 고신대학병원에 우리 그 의사 선생님 누구죠? 북한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진짜 그 자기가 북한에서 내려왔지만은 북한에 갈 수 있는 그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이 만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만날 수 없는데 내가 특혜를 받아서 만날 수는 없다 해서 자기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거부하고 그렇게 사셨던, 정말 참 우리가 존경할 그 그리스도인 의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충분하게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그렇게 권리가 있음에도 그 모든 특혜와 권리를 다 내려놓고 더 섬기는 자리로, 더 나누는 자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35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5장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닫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역사입니까? 네 것 주장하지 않고 다 주님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필요한 대로 자기 것을 나누어서 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의 모델이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그 역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 예.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단의 역사는 세상의 그 약육강식, 그죠? 적자생존, 승자 독식, 예. 이런 그 지배와 굴림, 억압과 착취의 구조가 아니라, 예.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예. 서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존중하고, 예.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나눠주고, 예. 그러면서도 자기 주장하지 않고, 예.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내는,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고, 그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 일을 위해서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 표적은 바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표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표적이 가르치는 바, 표적이 가르치는 바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고,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 그것을 주목하고,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 이렇게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예,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의 자세고 삶의 방향입니다. 예,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그 넉넉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하나님 나라 가치와 하나님 나라 기준과 하나님 나라 윤리를 따라서 이 사단의 역사는, 사단이 억압하고 굴림하고 지배하고, 그래서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고 강한 자들은 더 강해져서 소망 없는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